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저 좀 한번 보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이 한번 그 말을 마무리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니, 마무리하라고요. 따라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거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용서할 것입니다. 딴 데 보지 마시고 저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용서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나는 I don't love you anymore. 예.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 너무 잘 나와요. 되게 멋있게 들려요, 그 말이 또. I don't love you anymore.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왜 How come? 하고 물어보면 I don't love you anymore because I have another person in my life.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고 배신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배신하지 아니하시는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버리신다. I don't love you anymore. Sorry. sorry도 할 것도 없죠.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딱 섰는데 정말 충성스럽게 애써서 살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I don't love you anymore.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절대로 변치 않는 loyal한 love입니다. loyal한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loyal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배우자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loyal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Created to be loved and to love. 그게 순서가 그게 맞아요. 여러분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줘요? 없는 거를 무슨 수로 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매우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목마릅니다. 혹시 여기 공허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오늘 공허하신 분 있습니까? 세상 거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건 마치 우리가 필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는 태평양 바다와 같은데 조그만 물 한 모금 먹어서 그게 되겠습니까? 술 한잔 해가지고 잊어서 되겠습니까? 뭐 하나 좋은 거 사서 잠시 기분 좋은 거 갖고 되겠습니까? 어디 좋은 데 가서 한번 이렇게 멋있는 거 한번 본다고 그 공허함이 채워지겠습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척 애를 씁니다. 그렇죠? 애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끝도 없이 술을 마시는 겁니다.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제가 20년 전에 어떤 백인 청년이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자라났어요. 그래갖고 이 청년이 angry, 너무너무 분노에 차 있는 청년인데 저한테 하루는
이만큼 이메일을 글을 써서 보냈어요. 진짜 깨알 같은 글씨로. 그런데 어렸을 때 얼마나 이 청년이 백인인데 앵거 프라임이 있었냐면 자동차 타고 가다 화를 나면 발로 유리창을 깨려고 그래요. 자동차 발로 막. 그 정도로 앵거가 그냥 베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쓴 글이 참 잊혀지지가 않는데 매일 밤 자기는 와인을 마시면서 자는데 그 분노의 자기의 그 분노를 매일 마시면서 잠이 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17장을 한 주만 더 보내기로 했는데 18장으로 넘어가자니까요. 18장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근데 목요일 아침에 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금요일 아침을 준비하는데 제가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17장 24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2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나를 사랑하심으로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이 이 예수님 기도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전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한 것을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 이해하시죠?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뭘 들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 이게 마치 이 모든 기도의 reference point, 어떤 기준이 되고 시발점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걸 오늘 설명하려 합니다. 기준이 되고 시발점이 됩니다. 문으로 따지면 어쩌면 문에 그 문이 있죠. 이렇게 문이 있으면 힌지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위하고 밑에 있어가지고 힌지를 따라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경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경첩이 고장났어. 하여튼 경첩이라고 그러는데 힌지와 같은, 즉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이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기준과 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자꾸 당신을 향한 사랑을 자꾸 얘기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그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아빠 나 사랑하시죠? 내 친구들도 사랑해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사랑.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한 아가페 사랑. 신약 성경에 350번 등장하는, 신약 성경을 아주 다미넨한 그 단어 아가페, 아가파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로 시작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즉 그분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분한테 나갈 수 있는 모든 행동과 모든 언어는 사랑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모든 말은 무한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Love is from God. 중요한 거를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나는 없어요. 나는 밑빠진 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이요, 그분이 원천이요, 그분이 파운틴입니다. 파운틴. 거기 가서 물을 길어야죠. 그렇죠? 그러므로 4장 13절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We love. 그분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순서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복음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abstract하게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드러내 주셨습니다.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아가페 사랑은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확실히 명확하게 역사에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자신을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하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하고 다른가요? 같은가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자신을 주며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비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충성스러운 loyal love하고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은 사랑입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캐치하시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엄하고 거룩하고 광대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벌받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은 조금 느슨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그렇게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놀랍게도 받을 자격이나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얻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부으시는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은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른 종교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디 그런 데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셨다.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런 건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냥 찾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신 앞에 찾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버림을 받으셨다. 죽임을 받으셨다. 그런 거 없어요. 더군다나 나를 위해서. 그렇죠? 원수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냥 사랑 그러면은요, 그냥 뿌옇게 생각할 때가 그치, 잘해야지. 아내한테 좀 잘해야지. 쓰레기도 좀 버려주고, 말하면 대꾸도 잘하고,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loyal한 love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어로는 steadfast love라고 하는데요. steadfast, 움직이지가 않아요. steadfast love. 제가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근데 인자가 뭐냐면 steadfast love입니다.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and His mercy, nahum, never coming to an end. 그렇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렇죠? 오늘 그것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24절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reference point,
경첩은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한 사랑이 문의 힌지와 같이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뭐였습니까? 저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도죠.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한 다음에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오길 원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친구들은 안 돼. 저 친구들은 안 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내가 원하옵나이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Father, I wi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쭐까요?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will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오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반대인가요? 1대1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항상 하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오길 원하시고요, 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오길 원하십니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한번 아멘. 네,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들이 원하시고 아들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마치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 벌써 다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벌써 다 순종하신 것 같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였나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나요?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미 택하심을 받았어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이 이 기도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즉 예수님이 뭐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저 좀 한번,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네, 진짜 아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예수님 계신 곳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아가페 사랑, 그 언약의 사랑을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금요일날 이거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자비롭고 mercy, 또한 은혜롭고 grace,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노하기가 더디하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화를 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하는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충성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성품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하면 어떻게 하죠? 같이 죽든지 등을 돌리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너 죽고 나 죽든지 그런 스토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인자는 배반하는 자를 향해서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니라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정말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히브리 말로 헤셋이라고 하는데요. 그 example을 구약에서 하나 보고 오늘 신약에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렌타인스 데이에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 헤셋,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느끼고 우리 이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샘플을 하나 보고 example을 하나 보고 신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먼저 구약의 그 신실한 사랑, 그 충성스러운 사랑은 호세아서에 적혀 있습니다.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정말 청청병력의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죠? 내 바람피는 그 창기와 같은 아내 고모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의 종인 호세아한테 너 가서 너 그 창기와 같은 고모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라, 이런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람을 폈어요. 계속 불신실했어요. 계속 등을 돌렸어요. 계속 배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데려다가, 그렇죠? 그리고 결혼하시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약의 이 하나님의 헤셋 러브를 표현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고 좀 희미한 분도 있을 텐데 사무엘상 9장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스토리입니다. 잘 아셔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스토리가 저는 구약에 있는 스토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에 관한 스토리냐 하면 하나님의 이 헤셋 러브, 이 인자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사울 왕의 손자였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왕세자고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이제 손주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이름이 재밌어요. 무비보셋의 뜻이 뭐냐면 부끄러움의 입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From the mouth of shame. 참 의미가 있죠.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스토리는 부끄러운 입으로부터 구원받는 스토리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수십 년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녔죠. 사울 왕이 죽이려 할 때. 그런데 길보아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스토리에 정말 드라마는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정말 아끼는 친구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이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양보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둘이서 너무너무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였죠. 왜? 요나단은 그 사울의 그 악함을 봤어요. 아버지의 악함을 봤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인 것을 보았죠. 그래서 18장에 가면은 사울이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것을 요나단이 알려주죠. 그러면서 18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헤셋으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covenant. 성경에 보면은 covenant, 언약을 맺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남편과 아내,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언약이 있는데요. 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서로 언약을 맺는 건데요. 내가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서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대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로 대할 것입니다. 서로 충성스럽게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하고 언약을 맺죠. 그렇죠? 그리고 길보아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저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7장이 죄송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이 생각났어요. 그래갖고 요나단의 후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네, 죄송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어느 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하며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느냐? 사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죠? 먼저 왕족의 그런 집안이죠. 즉 원수의 집안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그 살아남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셋, 그 충성스러운 사랑을 베풀리라 합니다. 근데 그때 시바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의 종이었는데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시바에게 3절에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하나라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햇셋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절뚝발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떨어져 가지고 두 다리를 걸을 수 없는 아들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울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 왕을 몇 년 동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윗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었습니까?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조부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조부 사울이 받을 그 땅을 다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얻을지어다 먹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총을 베푸는데요. 누구 때문에 했어요?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뭐를 약속했냐면 내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다 돌려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내가 항상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왕의 상에서 누가 밥을 먹습니까? 특별한 사람만 먹죠. 그런데 그냥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을지어다. 무비보셋이 너무 놀랐겠죠.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너무 놀라가지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이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구약에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많은데요. 죽어 마땅한 그 원수의 아들을 왕의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 아들과 같이 여겨주는 그런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구약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은데 죽은 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와,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보다 어떻게 날 수가 있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결론은 11절과 13절에 두 번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여러분, 왕의 상에서 먹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네 번 등장합니다. 이 짧은 스토리 안에 13절밖에 없는데 이 성경에 왕의 상에서 먹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네 번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와서 먹으실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왕의 상에서 누가 먹나요? 왕의 아들들이 먹습니다. 항상 먹는 자들은 왕의 아들들 뿐입니다. 원수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렇죠?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 존귀한 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으려면 항상 같이 있어야죠. 함께 먹으려면 왕이 있는 곳에 있어야죠.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17장 24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기도하세요? 저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게 하옵소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여기 지금 구약에 잘 나타나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로열한 헤셋 러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보인 그 언약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그림자이죠. 그런데 신약에 한번 example이 있는데 신약에는 더 좋은 example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구약의 스토리 그거 좋은데? 구수한데? 생각하신다면 신약에 있는 스토리는 더 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뭐죠?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는 스토리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신당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배신당하셨죠? 유다한테 배신당하셨죠? 베드로한테 배신당했죠? 제자들은 버리고 도망갔죠? 군중들은 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한 그 배신의 극치는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배신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질고를 지게 하셨습니다. 짐을 다 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다 부으셨습니다. 그 아들한테 심판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아들이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등을 돌리셨습니다. 배신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던즉.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Yet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crush him.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상하게 하는 게 뜻이었습니다. 아들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게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같은 뜻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상하게 하고 질고를 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죽은 개와 같은 저희를. 뭐가 필요해서?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배신을 당하셨어요. 충성스러움의 반대는 배신이에요.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운 사랑의 반대는 배신이에요. 그렇죠? I don't love you anymore. I have another man.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It is finished.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의 대가를 다 받으셨습니다. 다 받고 그 구원의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절에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었는데요.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배신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짐을 대신 지셨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부으셨죠. 그리고 다 이루시고 이제 자기의 몸으로 그 대가를 다 치루시고 자기의 그 죽음으로 자기의 피로 다 치루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뭐한테 맡기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을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에 맡깁니다. 그 사랑에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 저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힌지예요. 이해하십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한 것입니까? 사랑했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과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을 향한 그 인자의 사랑입니다. 헷셋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인자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영원한 예수 때문에. 영원한 그 헷셋, 예수를 향한 헷셋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가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헷셋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혹시 오늘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하나님의 그 충성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헷셋 사랑을 나도 알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분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 나오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가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는 발렌타인 오늘 어쩌다 주일날 발렌타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딱 맞아요. 오, 진짜 영원한 발렌타인은 우리 주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왕의 테이블에 참여하게 됩니다. 왕의 테이블입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왕의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그 반찬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몸과 피와 살이네요. 놀랍죠? 그분의 살과 피네요. 요한복음 6장의 표현입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하찮은 저를 왕의 테이블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언제까지? 항상,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그분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녹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빡빡하지 말고, 빡빡한 사람은 얼굴에도 써 있어요. 빡빡한 게. 그렇죠? 거울 한번 보세요. 빡빡한가 내가, 아니면 진짜 유들유들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신 사랑 앞으로 여러분이 다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